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이제 아가서 5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 오시느냐? 이제 신랑은 예수님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슬라민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민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가서인데 특별히 이제 이 신부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신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옷도 이제 갈아입었고 지금 뭔가 일어나기도 그 싫은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5장에서 담고 있지만 이 새벽에 조금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 정말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뭐 어떤 파티가 끝났는지 잔치가 끝났는지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 시각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뭔가 좀 늦음하게 지금 잠자러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참 이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고 있을 때 정말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훈련 받을 때 참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앞에 섬기던 목사님이 문을 두드린대요. 두드린대요.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문은 어디서 열 수 있느냐? 안에서 열 수 있대요. 문을 열어줘야 된대요. 주님이 강제로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두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두드릴 때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 되길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안 열어요. 믿는 사람들이 안 열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문은 안 열어요. 여전히 나는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오늘 슬라민 여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연애를 할 때가 있었지요. 제가 일산에서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어디에 살았느냐? 여기 분당에 살았습니다. 서현에. 제가 일산에 살았어요. 일산 어딘지 아세요? 고양시 그 어디가에 그 저 위에요. 그럼 전철 타고 보통 오면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네, 2시간 정도 전철 타고 버스까지 뭐 타고 가면. 근데 이제 연애를 한 3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날. 물론 말을 하고 오면 좋은데 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왔어요. 토요일 아침에 무작정 왔어요. 근데요, 빨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빨리 안 나와요.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안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근데 마침 또 왔으니까 풋풋할 때니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몇 시간 만에 나왔느냐? 2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제가 2시간 걸려서 갔는데 2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아 진짜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준비를 했느냐 했더니 뭐 일어나서 씻기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드라이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골라서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신을
뭐 그렇게 많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10분이면 전 준비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때 뭐 카페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계속 점심도 먹어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니까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있었는데 1시간이면 나오겠지. 2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네요. 2시간 반이 됐는데 그제서야 나와요. 제가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슬라민 여인의 말이 좀 이해는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랴? 네 잘못 아니냐? 기다려. 이 느낌 아니에요 지금? 벗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입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 간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읽었을 때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교회적 입장에서 좀 다시 들어와 봅시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문을 열어다오. 근데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씻었어요. 난 지금 다시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좀 가세요. 지금 문 못 열어주겠어요. 찾아와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줘라.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만난 걸 먹고 싶구나. 너와 함께 손잡고 싶구나. 근데 싫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수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분에게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권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문은 안 엽니다. 절대로. 그리고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한테 기도를 해보겠다라는 건 뭐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완곡한 거절이더라고요. 완곡한 거절. 전 죽어도 싫습니다. 이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에 사람을 통하여서 두드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적 권위자를 통하여서 나의 앞에 세워진 리더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두드릴 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두드릴 때 정말 이 여인처럼 옷을 벗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을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지금 손을 들이밀고 그 정도로 지금 두드리고 애절하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마음이 이제 좀 움직이나 봐요. 이제 마음이 좀 동하나 봐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몰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유향과 몰약과 황금, 주님 앞에 드린. 근데 이제 그걸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봤어요. 어디 기독교 세계박물관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중등부 친구들이랑 가서 보니까. 근데 그 몰약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 지금 슬라민 여인이 일어났을 때 뭐가 떨어진대요? 몰약이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씻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가 지금 뭐에 잠식되어 있어요? 생명 대신 솔로몬이 생명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무언가에 지금 매어 있고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설 때 생명 대신 주님께 솔로몬에게 나아갈 때 뭐가 떨어져요? 몰약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누워있는 그 게으른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인 지금 게으름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생명에 반응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함에 일었을 때 무엇이 떨어지느냐? 몰약이 손에서 떨어지고 집이 그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지당한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릴 때 30분씩 20분씩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를 잠식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몰약과 이 더러운 죽음의 기운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찾아옵니다. 순간 찾아왔다 순간 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제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고3이라고 뭐 예배를 빠지거나 학원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았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무너지지 말자.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어머님들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주일 예배 잘 지켜라.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이들 신앙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들 이 맘때 고3이라고 뭐 중3이라고 신앙 무너지는 순간 나중에 그거 돌이키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돼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지면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쉽게 안 옵니다. 그 잠깐의 1년, 그 잠깐의 몇 개월, 그게 수십 년이 되는 걸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밀어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면 돼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로 밀어 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항상 요구합니다. 어찌 됐건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판별하지 마시고 보내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술라민 여인이 지금 나갔더니 없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또다시 나가요. 이 밤중에 지금 어디를 가요? 성 안을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고난과 멸시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번 떠나보낸 주님 만나겠다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의 순간들을 지금 배회하게 됩니까? 근데 이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두드렸을 때 안 열었으니까요. 때가 오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마다 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때가 왔는데 그걸 놓쳤어요. 게을렀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들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어나서 찾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내 옷을 벗기고 나를 치고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만나게 되겠지만 여자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렇죠?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른 존재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두드리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존재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그분, 오늘도 나의 유일하신 그분, 오직 하나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오늘도 따르고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그분을 오늘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찾아갈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나서 맞이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자녀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 비전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유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이 그들의 꿈을 이뤄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